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이사야 61장 본문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오늘 예수님을 이제 기다리는 우리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고요. 또 성탄절을 이제 바로 앞둔 그런 주일이죠.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묵상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오시면 내 삶에 뭐가 달라질까? 정말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떠올려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그런 역사 속에서 지도자가 바뀌면 뭔가 새로워질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갖고들 시작했지만 참 안타깝게도 끝은 우리의 역사에서 참 그렇게 우리가 희망적이지 못했던 그런 지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라고 오신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정말 나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성탄절을 우리가 한두 번 맞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성탄을 준비하고, 또 정말 그날은 왠지 모르게 기분이 들떠서 그냥 우리가 성탄절은 아직은 낭만적으로 우리가 기쁜 날이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성탄을 기쁘게 맞이했지만 막상 성탄절이 이렇게 지나고 나면 과연 나에게 오늘 어떤 변화가 있나, 내 일상에 어떤 달라진 뭐가 도대체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정말 나의 삶에 무슨 변화가 있지? 내 일상에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나? 아니면 내 안에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내가 뭐 하지 않던 어떤 그런 내가 버리지 못하던 것을 한 번에 뭐 버릴 수 있다든지 뭐 끊어낸다든지, 또 어떻게 보면 게으르던 내 어떤 모습이 갑자기 막 이렇게 아주 부지런하게 또 역동적으로 뭐 그렇게 바뀌어 나간다든지, 예수님이 오시면 뭔가 우리 안에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래서 다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는데 도대체 2000년 전에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 사건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과연 같을까?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지금 뭐 캄보디아나 태국이나 그 전쟁 가운데 있는 그런 국경 지역에 있는 그곳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맞이하는 성탄절과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휴양지 같은 곳에서 그냥 성탄절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벤트고 행사로 치부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맞이하는 성탄절에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이 과연 같은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들뜬 분위기 속에서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그냥 잠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저 멀리 좀 잊고 싶었던, 또 꺼내보고 싶지 않았던 나의 어떤 답답한 모습들, 나의 현실, 또 미래에 대한 걱정과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한 염려들, 또 그로 인한 두려움, 이것이 그냥 또 다시 우리에게 떠밀려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마치 밀린 빨래가 또다시 그냥 우리는 처리해야 되는 바쁜 그냥 일상으로, 이 무기력한 일상을 또다시 우리는 하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바로 이러한 현실 앞에서 오늘 본문인 바로 이사야 61장은 성탄을 기다리면서도 여전히 인생의 무게에 눌려 지치고 피곤한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위로의 선물이고 또한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그래서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말씀이 기록된 시대의 역사적인 좀 배경을 우리가 좀 간단히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먼저 이사야서는요, 전체가 66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굉장히 방대하죠. 그래서 대예언서라고 이렇게 분류합니다. 성경에는 예언서 중에 소예언서가 있고 대예언서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66장이니까 대예언서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뭐 선지자가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대예언서는 아닙니다.
양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분류만 할 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사야 66장은요, 이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불러요. 이유가 66장이거든요. 공교롭게도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은 좀 구약적인 하나님의 아주 엄격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오고요. 그들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발하시는 그런 내용이 주로 이루입니다. 자, 그런데 이 40장부터 66장까지 이때부터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너희의 고난이 끝나고 이제 너희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앞에는 채찍을 주시고 뒤에는 약을 발라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우리가 66권이,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66장으로 이렇게 또 우연찮게 그렇게 돼 있어서 또 내용도 그렇게 1장부터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입니다. 내용도 그렇게 이렇게 다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사야 61장이라는 것은 이 뒷부분에 속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을 거두시고 이미 심판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게 있겠어요? 완전 그냥 다 낙심하고 낭망하고 이제 그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오늘 이 61장의 말씀을 이제 주시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심판을 당하고요. 이사야서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오랜 기간 동안에 이사야서라는 어떤 그 말씀의 같은 주제 안에 있는 말씀을 이제 함께 모아서 오늘 이사야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직접 썼다라고 우리가 보지만 그러나 모든 말씀이 다 이사야가 직접 쓴 게 아니라 뒤에 이미 포로가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멸망 후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사야서가 도대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죠. 자, 그러고 보면 이 이사야서에는 바로 오랜 포로 생활을 이제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70년 만에 하나님의 예언대로 바로 그들이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꽤 오랫동안 그들이 귀환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들이 돌아와서 맞이하는 것은 현실적인 그 현실은 전혀 그들이 이제 돌아가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 알았을 거예요. 돌아가면 모든 것이 다 좋을 줄 알아요. 우리가 마치 여행을 갈 때 이 여행 되게 막 꿈을 가지고 거기 가면 되게 좋은 숙소 있을 것이라고 다들 기대하잖아요. 근데 내가 예약한 숙소는 제일 싼 숙소를 예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싸고 맛있는 거, 맛집도 우리는 싸고 맛있는 데를 찾아가요. 근데 여러분 기대했던 것만큼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사실 많죠. 어떻게 9,900원 뷔페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10만 원짜리 뷔페의 어떤 퀄리티를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래도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제 우리는 봄날이 시작됐다. 이제 우리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막 5만 명이 넘게 처음에 막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막상 현실은 암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기대가 있었죠. 아직 우리가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지 않아서 그래. 저 무너진 성전을 짓기만 하면 우리는 달라질 거야.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또 많은 방해가 와요. 주변의 이웃들이 못하게 그걸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21년 만에 완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와서 그것을 주도하에 새 성전을 짓게 되는데 성전을 짓고 나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성전 건축까지 끝냈는데도 여전히 나라는 회복되지 못하고 주변의 이웃들한테는 계속 약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자신들이 생각한 그런 포로 귀환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이제는 자꾸 농사를 짓고 또 뺏기고 농사를 져도 왜? 성벽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만 있지.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가자. 성전만 우리가 예배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배는 이제 형식이 되고요. 다 각자 도생으로 살 길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방인들과 혼인을 하는 게 제일 빨랐어요. 정착을 해야 되니까. 우리도 미국 가가지고 시민권 따는 제일 빠른 방법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땅에는 이제 다 그냥 개나 줘버려. 왜? 말씀이 밥 먹여주냐? 지금 우리가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야 집도 이게 뭐야? 이게 집이 뭐야? 개집도 아니고 이게.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는 이방인들과 더 손을 잡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들의 예배는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포로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이방 우상을 또다시 우방 두려우니까 이방 신에게 당시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신의 진노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풍랑이 일어나는 거는 뭐예요? 포세이돈이 지금 참지창을 딱 내리친 거예요. 그 다음에 저 화산이 폭발하는 것은 지하의 신 하데스가 지금 분노해가지고 지금 거기서도 또 꽉 화를 내니까 갑자기 볼케이노 그냥 화산불이 터져 나왔다. 과학적인 지식이 없을 때니까 모든 걸 다 신화로 여겼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시대 속에서 그들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무기력해지고 하나님도 별 수 없구나 낭망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오늘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여러분 어디 개업한데 막 하면서 막 선전했는데 가봤는데 아무것도 안 줘. 서운해요? 섭섭하지 않아요? 섭섭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막 사람들이 다 줄을 서기를 저도 일단 가서 롯데몰에서 줄을 딱 섰어요. 그랬더니 여성 용품을 나눠주는 거예요. 민망해가지고 진짜 민망했어요. 저는 그걸 모르고 그냥 일단 줄부터 섰죠. 일단 줄부터. 김혜정 선생님 너무 좋아하시네요. 저도 그때 너무 화끈거렸어요. 그걸 가까이 가서야 알았어요. 어쩐지 사람들이 그래갖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도대체 뭐가 좋은 거냐?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한번 다 합시다. 예수님이 오시면 나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오늘 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림을 선포하며.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건 바로 고치며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것은 떡과 포도주를 우리 먹고 사는 문제 먼저 해결하는 게 아니란.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겠다. 상한 저를. 참 여러분 이 고친다라는 말을 보니까요 히브리어로 하바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고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전문 의학 용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깊은 상처를 그냥 위로만 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치료하시겠다. 회복시켜주시겠다. 참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구나 다 상처를 입게 됩니다. 가장 부모로부터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믿었던 자녀로부터 상처. 이건 가족 간에 있는 상처는 제일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상처였어요. 또 믿었던 친구로부터 사기를 당할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럴 줄 몰랐는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자기 살려고 오히려 나의 죄를 더 부각시켜주고 자기는 도망쳐 나오고 나는 끌려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 외에도 정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어요. 어제 제가 잠깐 영상이 하나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보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김주아 앵커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김주아 앵커라는 분이 있잖아요. 아주 얼굴도 이쁘고 똑똑하게. 그런데 그분이 자기의 삶에 그런 지난날 자기 결혼 생활을 이야기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고 예쁜 여자가 남편한테 얼마나 폭행을 당했는지, 뇌출혈까지 일어나고 고막이 왼쪽 귀가 안 들린대. 2번이나 고막이 찢어졌다. 그러면서 방송을 했던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5살 낸 아이를 그 남편이 손으로 때려서 그냥 나가 떨어지는 그런 남자인 줄 몰랐던 거예요. 왜? 결혼 전에는 세상에 이렇게 친절하고 이렇게 나를 위해주고 도시락까지 싸갖고 와서 자기 밥 못 먹는다고 걱정해주는 그런 남자인데, 알고 보니까 이미 한 달 전에 이혼까지 한 유부남이었던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와,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아픔을 갖고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다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도 그 속에 상처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신과 전문의들에 따르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거 입은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여전히 고통 가운데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사건이나 깊은 상실감, 반복된 억압과 폭력의 경험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요. 그래서 요즘에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 PTSD, 또 트라우마, 이런 용어들이 이제는 우리 전 국민이 다 알 정도로 한두 번 들어본 그런 단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런 상처가 있으면 별거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속에 우리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지나가는 거. 자, 그런데 오늘 이사야 61장에서 오늘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아픈 상처들 다 잊어. 다 지나간 거야. 그냥 참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너의 그 아픔, 상처,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아픔을 내가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바시, 내가 치료할게. 아멘. 근원적으로 아멘. 내가 그것을 치료할게. 아멘. 그것이 오늘 여러분 이사야서 61장의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예 생활이 70년 동안 편안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직장 생활이 아무리 자유평등한 시대라도 어떻게 이게 직장 생활이 평등할 수 있겠어요? 아랫사람은 사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세상이잖아요. 하물며 노예로 그들이 70년을 살았어요. 낭만적일 수가 없어요. 비참한 것입니다.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아요. 더군다나 거기에 끌려온 사람들은 자기 부모가 눈앞에서 바벨론의 칼 앞에 죽는 것을, 목이 잘려나가는 것을 본, 정말 그런 보지 말아야 돼요. 너무나도 잔인하고 자기 부모나 자기 자식이 손발이 잘려나가는 그 모든 것을 다 목격한 사람들, 얼마나 여기에 상처가 받겠어요. 눈을 감아도 떠오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마음을 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 네. 하나님이 오늘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 예언을 통해서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은 다 치료하실 것이다. 그래서 원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음받은 원래의 정말 너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다. 그것이 오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치료해야 하는. 여러분, 세상에 모든 의사, 아주 명인들이 있고 정말 대단한 의사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우리 완전한 치료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신다. 내 깊은 상처. 그래서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나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게 그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부인을 때리는 그 남자도 어렸을 때 어떤 일을 겪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죄 가운데 또다시 우리는 상처를,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조차 상처를 물려주고 또 그 자녀는 또 그 상처를 또 물려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탓하기 전에 서로를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자녀는 부모가 그럴 때에 부모님의 마음은 왜 그러실까? 그걸 우리가 헤아려 보고, 또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한테 막 그럴 때 또 우리는 내가 옛날에 나도 그런 게 싫었는데 지금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면 서로가 서로를 성찰해 갈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치유하시는데 또 거기에 상처를 또 내는 게 우리들이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치유하신다. 성경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택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 마음속에 상처를 입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아내 사라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99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는 게 뭐가 어때서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특히 이 고대 시대 자녀가 없다는 것은 저주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신에게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야, 저 사람 옛날에 저주를 받았나 봐. 무슨 죄가 있으니까 저러지. 문제가 있어 문제. 사람들이 막 수고쩍거려요. 요즘은 안 그렇습니까? 무슨 일을 하면 뒤에서 수고수고 교회조차도 뭐 그러나 옛날에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니까 그렇지 11조 안 드리니까 그렇지 뭐 이런 얘기들 다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해드려요? 이제 그런 말들을 하지 말아야 돼. 그건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야 되는 거죠. 우리가 율법으로 그것을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 그런 우리조차도 완전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막 그럴 때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참 그런데 그 상처와 멸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을 참 볼 때 참 우리도 믿음이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구나 또 생각하게 되죠. 뭐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요셉도 형들이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이거 상처잖아요. 트라우마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걸 다 용서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뭐 다윗도 자기가 나가서 한 일은 골리앗 쓰러뜨려 준 일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사울왕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막 그 앞에서 수금을 연주하고 있는데 자기 위해서 연주를 해주고 있는데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 왔는데 누가 보자마자 죽이려고 달려들면 여러분 얼마나 놀래요. 그 교회 가기가 어려워. 그 사람이 있나 없나 일단 문 열어보고 있으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상처가 깊은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처를 입은 그들에게 무작정 용서해라 잊어버리라 강요하지 않으시고 너 믿음이 약해서 그래 정죄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이 받은 아픈 상처와 그들의 그 아픈 기억들을 오히려 다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뭐라 그래요? 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셔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제가 느누이 말씀드리지만 악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너한테 악을 쏟아부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것을 독이 아니라 약으로 바꾸시다. 그래서 야 이게 나한테 하나님이 선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상처와 아픔을 먼저 어떻게 치유하시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수야 나를 죽이려고 들었어 저건 뭐 그게 막 우리 속에서 상처인데 내가 이런 걸 왜 겪어야 돼 막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셔. 그것을 오히려 통하여서 아픔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 바꿔버리시네.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니까 과거에 나한테 했던 사람들이 이제 미운 게 아니라 오히려 그래, 다 용서할 수 있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은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바꾸실 겁니다. 그들은 나를 예수님을 죽어라 못 박았지만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 아셨잖아요. 저들을 구원할 길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저들하고 내가 막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싸워봐요. 죽는다? 얼마나 이상해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살아나셨어도 제자들 찾아와서 그들을,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어둠 속에 쓱 나와서 베드로 놀랬냐? 내가 죽을 줄 알았지. 모른다. 입 꽉 뜬거. 너 나 몇 번 부인했어. 말해봐. 그러면서 막 들었다 놨다 진짜 공중에다 막 돌리고 막 바닷물에 빠져들어가 막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 너희는 비록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 너희를 구원하려 하시는 뜻을 이루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치료 방법은요, 먼저 상처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하여 오히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선지자 이사야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6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어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오직 너희는 이제 하나님이 상처를 치유하시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제사장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거든요. 도대체 우리가 상처가 치유되는 거와 제사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제사장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라틴어로요, 이런 폰티펙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라틴어로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이 라틴어로 폰티펙스인데 재미난 것은 이게 원래 의미는요, 다리 놓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다리 놓는 사람이에요. 과거에는요, 모든 게 다 신이에요. 저 강도 신이고요, 저 산도 신이에요. 그래서 저 강과 이 땅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 것은요, 신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엔 참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다 모든 게 신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리를 놓는 사람은 폰티펙스다. 저 사람들은 제사장 같은 사람이에요. 우린 단순한 건축가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저쪽 문명과 우리를 이어주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신의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래서 제사장이 폰티펙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분이 제사장인데,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자격이 될까요? 하나님 마음도 알고 우리의 이 마음도 아는 그분이 우리를 연결해주는 게 좋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매를 쓸 때도 이쪽 집안도 알고 이쪽 집안도 알아야 연결을 하는 거지, 한쪽 집안만 알고 저쪽은 모르겠는데요? 그거 연결하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냐면 바로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런데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오늘 사는 저 여러분, 제사장은요 그냥 저쪽 사람의 사정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건 분명히 여러분 그 감정의 깊이는 같을 수가 없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살아온 인생의 궤적이 있어요. 그래서 늘 그렇게 옛날에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지 그냥 눈물을 흘리시나요? 근데 여러분, 저도요 이제 눈물이 좀 나요. 왜? 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힘드시겠다. 몸도 얼마나 힘드실까. 그냥 내 몸이 내 몸 같지가 않으니까. 어느 날 그 유명한, 옛날에 아주 유명했던 그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왕종근 아나운서라고. 그분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이제 거의 은퇴도 하시고 그만한 뭐 인생에서 성과도 올리시고 돈도 벌 만큼 다 벌어놓고 그래서 지금 얼마나 이렇게 편안하게 노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랬더니 재미없어요. 그래서 왜 재미가 없어요? 여행도 다니시고 힘들어서 못 가. 젊었을 때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재밌었대. 근데 나이가 들면 어디 여행 가는 것도 귀찮대. 듣는 순간에 그래서 이 진리의 노래가 있었구나.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아주머니들이 가끔 반상회 하면 저희 집이 크니까 이래봐도 우리 집이 되게 부자였다고요. 그래서 거기 모여서 막 잔치 아닌 잔치라면 꼭 부르는 노세 늙어지면 묻는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그리고 목사님이 이 리듬이 대단해요. 모르시나요? 젓가락 2개면 드러머? 진짜 대단. 참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그런 거를 우리가 젊은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타박만 하게 되죠.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하세요? 근데 나이가 들면 내 몸이 내 몸대로 안 돼. 판단력도 안 돼.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을 누구가 이해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의사도 젊은 의사는 그 약 잘 드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막 명령하듯이 하잖아요. 근데 나이 드시면 원래 다 그러신 거예요. 잘하고 계세요. 오히려 이렇게 마음을 공감해주면 더 마음이 좋잖아요. 어차피 병원비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제사장은 누구냐? 이쪽의 형편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바로 상처를 입은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이제 그 상처를 겪은 사람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큰 병을 겪으신 분은 지금 큰 병을 겪고 있는 그분들을 더 마음을 두게 됩니다.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더 감정이 깊이가 달라지겠죠.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병하여 우리가 제사장 되게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요, 상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나 상처에 지배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이제는 그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내가 현재에 내가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오시면 그것을 은혜로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셔서 이것이 상처가 아닌 흔적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흔적이라고 말한 말이 헬라어로 스티그마거든요. 이건 당시 노예들이 채찍에 맞을 때 여기에 흔적, 또 어느 주인의 소속이다. 그래서 몸에다가 임두를 치죠. 그래서 옛날 그 서부에서는 자기 소라고 거기다 소에다가 이렇게 불로 지져서 탁 하잖아요. 소가 와우 하면서 이제 말도 그렇고 막 날뛰고 고통스럽죠. 그런데 자기 몸에 그 흔적을 지녔다. 이것은 여러분 어떤 흔적이냐면 바로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전하다가 막 매맞고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막 상처를 많이 입었거든요. 상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깨달을수록 그것은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나의 흔적이 되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이 상처가 나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 상처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나에게 증명해 주는 거야. 과거의 그 상처가 이제 나는 그 상처가 있어서 난 못 살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그때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고 그 부끄러웠던 과거가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나의 간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에게 난 상처들은 부끄러운 낙인이 아니에요. 사명과 은혜의 증표고 복음에 참여한 영광의 흔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의 약함과 이 고난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듯이 오히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약한,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내 병이 그냥 바로 즉각 낫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도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의 흔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우리가 바라보게 도와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두 번째는 오늘 성탄절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으시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이거 제가 딱 표정을 보니까 첫 번째인데 시간 다 가는 지금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 딱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왔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별로 이 반응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성탄절에 오시면 요 뒤에 이제 이야기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상처와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치유하시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서 이 성탄절에 과거의 그 모든 아픈 기억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 간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운행하여 주시고 오늘 성령 충만 주의를 또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오늘 날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